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난주에 다뤘죠.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10절을 보시면 분명히 시몬에게만 사람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두 응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왜 야고보와 요한도 움직였을까요? 지난주에 다뤘죠. 이것이 바로 동업자인 코이노노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삶은 서로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도 연쇄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청관우 목사님의 불을 내려주셔서라는 찬양을 잘 알죠. 이 찬양 중에서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라는 이 가사가 있죠. 따라서 우리 성암 청년부에 필요한 것은 불붙은 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셨던 뜨거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코이노노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동일 본문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비교적 마가는 제자들이 버린 품목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는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킨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무엇을 버렸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누가는 버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이 7절을 보시면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 본문 11절을 보면 배들을 육지에 대거든요. 아마 배에 고기가 한가득이었을 겁니다. 이 7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동무들은 한바구음을 지었겠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무리와 제자는 극명하게 나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동무들과 동업자도 갈립니다. 이 분명 무리들보다는 동무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멀찌감치 서서 고기를 많이 낚은 것만 보았거든요. 그런데 동무들은 베드로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갔죠. 함께 고기를 낚았단 말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 정중앙에 있었죠. 하지만 동무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배를 육지에 대고 자신들이 잡은 고기만 쳐다보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보다 기적 자체에 심취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분명 무리들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도 제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이 현상보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동무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고기만 보며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동업자는 배를 육지에 댔지만 더 이상 고기를 쳐다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동무일까요? 동업자일까요? 나는 배를 육지에 대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정중앙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일까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